내 기쁨의 주님이 너무 되었습니다.
이곳에 공휴일의 쉼을 이기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해볼게요. 당신이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다 이해가 되지 못하고 풀리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의 부분이에요. 시험의 부분. 성경에 나오는 시험,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고심 끝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붙잡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가족과 이별하고 모든 짐을 싸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 직후에 그 땅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 나타난 일이 있었어요. 바로 나타난 일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간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큰 결심하고 순종함으로 가족들과 생이별까지 하면서 그 명령을 믿고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대가라면은 사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다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땅이 도착해 보니까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또 보니까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도대체 버틸 수가 없어서, 여기 앞에 화면처럼 땅이 다 갈라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어서 기근을 피해서 조금씩 남아하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이 거리가 얼마큼이냐면요, 640km거든요. 이게 파주 저기 통일전망대에서 제주도까지 거리입니다. 기근을 조금 피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저기 파주에서 제주도까지 내려갔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또 그러면은 다시 기근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쯤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근이 끝날 때쯤에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기근이 끝날 때쯤에 그 명령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기근을 굳이 겪지도 않고 기근을 피해서 도망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기근 때에 딱 맞춰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른 예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이 이새의 집에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나이가 15살 정도가 돼요. 15살에서 17살. 우리 도훈이가 몇 살이죠? 18이요? 14살이요. 도훈이가 14살입니다. 도훈이 정도 나이에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에 사울의 질투에 의해서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기름 부음 후에 성령에 힘입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간 사울의 질투에 의해서 도망자 생활을 해요. 그럼 여러분, 도망자 생활 한번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도망자 생활을 해본 적이 있다. 저는 도망자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또 제 삶에서 한번 찾아내 봤어요. 내가 도망자 생활을 한 적이 있는가? 예전에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몸이 아토피가 심해서 학교를 많이 못 갔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토피가 심한 날도 있었고 심하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못 간 날도 있고 안 간 날도 있었어요. 안 간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아토피가 나도 안 가는 게 습관이 되니까 계속 안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문방구 앞에 가면은 그 100원짜리 넣으면 오락하는 게임기 아십니까?
그 게임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문방구는 항상 어디 앞에 있죠? 학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우리 보통 초등학교 다른 학년들은 이제 조수인 권사님 아실 것 같아요. 다 이제 교실에서 빠이빠이를 하잖아요. 끝나면.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교문 앞까지 선생님들이 애들을 두 줄로 세워서 다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 교문 앞에서 빠이빠이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애들이 이제 문방구 그쪽에 나와서 이렇게 문방구를 가리키면서 말한 거예요. 아 저기 영광이가 맨날 와서 오락하는 자리다. 영광이가 자주 출몰한다 저기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연락은 안 되고 학교는 안 오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집에 가면 사실 제가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똑똑똑 하는데 그냥 못 들은 척 가만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너희가 영광이를 보거든 일단 무조건 학교로 데리고 와라. 얘를 학교로 일단 무조건 데리고 와라. 졸지에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뭣도 모르고 제가 그날도 문방구에 가서 오락을 하려고 다 갔어요. 다 진짜 근데 아무 때나 가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잘 봐서 가야 돼요. 아이들이 그 나와서 다 흩어지고 집에 갔을 때쯤에 제가 오락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날은 조금 제가 갔다고 가서 이렇게 폼을 잡고 딱 앉았는데 조금 시간을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맞춰간다고 갔는데 오락기를 하려고 딱 쭈그려 앉아있는데 저기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지에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애들이 쪼그려 있는 저를 향해서 영광이다. 영광이다. 선생님이 영광이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30명이 저를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그러면 제가 그러면 딱 가서 제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아프기도 했는데 안 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가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30명이 달려오니까 본능적으로 도망가게 돼요. 막 도망을 가서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집으로 도망을 가서 한동안 밖에 못 나오고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울의 질투 때문에 10년 동안 그 생활을 했어요. 우리 회복의 교회 개척한 지 7년 됐거든요. 되게 긴 것 같지만 10년도 안 됐어요. 다윗이 이것보다 더 길게 도망자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오죽하면 다윗이 도망가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 골리앗의 국가 고향이 블레셋이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보다 더 무서웠던 게 블레셋보다 더 무서웠던 게 사울의 군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때쯤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이 들 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30살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울이 죽을 때쯤에 29살 6개월 정도 남았을 때에 그때 차라리 기름을 부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바톤 터치가 딱 이루어집니까? 근데 우리 도훈이보다 한 살 많은 그 15살짜리 애한테 기름을 부어서 질투를 사게 해서 10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10년을 도망자 생활. 이게 오늘 그리고 이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볼 때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다윗에게 10년간의 도망자의 시험을 왜 허락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서의 기근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다윗의 이야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는 시험이 끊이지 않을까? 왜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남들 다 놀러가는 오늘 이 대체공휴일이 내일이라서 3일 동안 쉬어서 다 놀러가고 떠났는데 오늘도 나는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내 삶에는 시험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 그럼 궁금함이 있을 때 있지 않으세요? 없는 형편에 하나님 앞에 되게 아낌없이 드린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나는 여전히 어려울까? 평범하게 버티며 살다가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무너진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요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여러분, 악인에게는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악인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 명단에 없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에 그들은 멸망할 뿐이지, 그대로 멸망할 뿐이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오직 의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험 당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죄다 하나님의. 그럼 그 시험을 주시는 또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주시는 이유도, 우리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시험의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단순히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의 정도가 오빠 나 사랑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야 나 사랑해? 우리 사모님 나 사랑해요? 아멘. 바로 나왔어요. 사모님 나 사랑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있어요. 질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일종의 테스트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너는, 뒤에 말씀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지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나의 마지막 날의 신부 되기가 합당하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한 시험이에요. 구원을 통과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보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고난도 섞여 있고 축복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보면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냉철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언제 끝나는가?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이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을 지나 아시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찬양 아시죠? 여기 보면요 구원받기 위해선 축복을 지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공을 지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뭘 지나야 됩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대요. 보혈을 지나. 그 시험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럴 때에 이분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 적어왔는데 한 장이 날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한 장이 날아갈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가야 돼요. 부산으로 여행을 가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기차를 타야 될까요? 부산행 기차를 타야죠. 당연히 부산행 기차를 타야죠. 근데 딱 서울역에서 이제 타려고 가봤어요. 서울역에서 우리가 기차를 타려고 갔는데 웬 부산행 타는 열차를 봤더니만 이거는 뭐 완전히 녹이 슬고, 옛날에 그 옛날 기차 아십니까? 석탄 나르던 기차, 그 완전 조선시대 끝나고 일제시대 끝나고 그 석탄 나르던 기차예요. 이걸 내가 이거 타도 되나? 근데 반대 보니까 저기 평양으로 가는 길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안에 보니까 레스토랑도 있고 막 침대도 있고 금으로 도금돼 있고, 세상에 기차가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거리도 심지어 가까워요. 금방이잖아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어떤 기차를 타야 될까요? 부산행 기차를 타야 돼요. 부산에 가려면. 근데 만약에 기차 모양을 보고 여기 타잖아요? 그럼 평양에 가요.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것만 선택하잖아요. 좋은 것만. 그럼 결국에는 어느 순간 돌아보면 잃어버린 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시험 같은 곳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 보면은요, 스스로 시험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다만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선택받은 의인이 확실하긴 한가 보다.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걸 보니 내가 확실히 선택을 받긴 했나 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성장하였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스스로 시험의 길도 고난의 길도 자처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할 때에 주님, 내가 우리 보혈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주님의 신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가 이 시간 좀 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많은 시험과 고난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정에 있는 고난, 또한 자녀의 고난, 배우자의 고난, 직장의 고난, 학업의 고난, 여러 곳에서 펼쳐지는 시험과 환난, 나를 괴롭히는 것들,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 이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